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전체의 말씀, 오늘 28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한번 우리 제목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이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인가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다 들으셨지요? 우리 28장, 33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이제 읽었던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요약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을 다시 기록한 책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책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추산하면은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70명의 식구가 430년 만에 이제 200만 명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4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20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세, 그리고서는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2세대들, 3세대들만이 남아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그런 40년 동안의 역사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 각종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는, 재교육한다고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런 여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한 내용으로 아주 대단히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형태로 신명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를 세 편의 설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수르광야, 신광야 또 쭉 해가지고서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약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오늘 성경 많이 읽을 겁니다. 또 많이 읽을 건데 여러분 읽으면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신명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듣고서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의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되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한 그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가장 반복되어지는,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준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것이 신명기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읽은 거 기억하시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그 당시에 그 부모들에게만, 이미 다 죽은 그 부모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살아있는 2세들, 3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과 언약했지만 이제 뭐예요? 너희들 이스라엘의 지금 모세의 목전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 3세들에게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히 그 언약의 강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조상과 맺은 언약은 조상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3개 나오고 있습니다. 3개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오늘날 바로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그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이제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있는 여기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 그래서 오늘날 여기 나 자신. 그래서 모세는 뭘 강조합니까? 여기 약속의 1500년 동안 통해서 바로 주신 말씀,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그 현재성, 또 말씀의 영원성을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현재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에 가서 혼자 이제 선거부의 도움도 없이 자비로서 교회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가 있는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3가지 단어가 있다 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왔죠. 첫째는 에베네셀,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는 3번째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고 3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서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 수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을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코비드의 상황이 이제 3년째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도 모든 것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그린 건데, 우리 어떻게 중국 사람 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래서 참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이것만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5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10계명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규례 중에 613개의 계명 중에서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변해 주는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가서는 뭐 합니까? 규례를 말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613개 율법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10계명만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례를 잘 지킨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만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멸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3절을 말씀해 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지켜서 준행하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 다 쫓아내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성취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뭐예요? 출애굽할 때에 들고 가라 하잖아요. 들고 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조상의 그 무덤에 같이 장사하게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쫓아내서 너희가 밟는 곳 다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너희 소유로 만들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 제도와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규례를 이제 쭉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자꾸만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을 하는가? 왜 그런가? 왜 반복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반복하는 것은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한다고 해서 지루하실 거 없어요.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사와 제도와 희생제물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제사제도 희생제물은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길 미끄럽다고 아직 눈도 못 치웠다고 못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가 불사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드린 그래서 희생의 제물, 제사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1조를 강조할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헌신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중에 하나를 성별해서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뭐래? 테스트미 내가 축복해 주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 헌신의 삶,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배의 삶, 그 다음에 헌신의 삶, 할렐루야, 감사의 삶, 예배와 헌신과 감사,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20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 재판장들을 지켜야 될 그런 규례에 대해서 16장부터 20장까지 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로 설교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 유명한 이제 그 신명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5번째는 21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설교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이마에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가지고서 들어오며 나가면서 이 말씀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4장 1절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이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외우시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초를 삼으며 네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지난주일에 말씀했죠. 우리 자녀들에게 2가지 남겨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2단어로만 말하면 뭡니까? 네? 나도 잊어먹었네. 아니구나. 첫째, 자, 주일 성수, 11조 생활. 아멘? 기억나십니까 이제? 주일 성수와 주일 성수에서 뭐야? 예배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시주나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생활이 헌신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헌신의 생활이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것이 축복의 가장 근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설교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본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을 200만을 앞에 놓고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순종하면 뭐라고요? 축복. 불순종하면 멸망, 저주입니다. 그럼 어느 길 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저주받기 싫은데 그러면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29장 1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의 말씀이 29장 13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자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언약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2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을 적용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약속이 결코 변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my savior,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장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 뭐 지켜 순종하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언약 백성 삼았으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너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왜요? 이방신 또한 좌우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라 하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대신 또 주십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쉬는 멍에 매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다 행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율례를 우리가 쉽게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지켜나갈 수 있느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율례는 짐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무슨 마음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주님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받았으니 정말 아버지 집안에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가 정말 모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율례와 법도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고 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613개가 모르니까 10개만 집중적으로 기억해서 지켜나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앞에 모든 설교의 결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1장부터는 뭐 하느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는 임명식과 함께 또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축복하는 말씀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인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누구라고요?
행복자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없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땅을 밟는 곳 다 내 땅이 될 거. 내 땅을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민족 같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나 고생한 게 아니라 제일 편했던 때가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유지하면 가장 행복자고 축복자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평화상까지 받을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but faithful. 충성하라고 신실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뭐 행복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날뛰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명기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리하면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읽어보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아멘. 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택하신 곳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오늘날 뭐예요? 교회 예배당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과거에도 계셨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같이 읽으세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어떤 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오늘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을 말한 다음에 모세는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택에 따라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온전히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누가? 내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또 뭐에?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 바알을 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쫓아해 보세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아멘. 우리 모두 이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3절